저희가 그동안 쭉 전도서를 봐왔는데 이제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 한 주만 더 하면 전도서가 이제 다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달부터는 저희가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느꼈던 많은 것들을 젊은 사람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주려고 잠언과 그리고 전도서를 썼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어리석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읽어보면요.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일 쪽으로 기운다.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솔로몬은 어리석음을 마치 향수에 빠져주고 파리 때문에 그 아까운 향수가 악취를 나게 만드는 일에 비유를 하면서 변변치 못한 사람,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릇된 일이 벌어지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4절에서 7절 사이에서는 어리석은 통치자에 관하여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어리석은 일꾼에 관하여 12절에서 15절 사이에는 어리석은 말, 그리고 16절에서 10절 사이에서는 어리석은 정치인에 대해서 묘사하는데 저희는 오늘은 어리석은 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그냥 다뤄보겠습니다. 퀴즈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보세요. 들보가 내려앉고 지붕이 새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18절에 나와 있어요. 그 답이요. 1번 인내심 있는 사람, 2번 너그러운 사람, 3번 침착한 사람, 4번 게으른 사람. 네, 4번 게으른 사람이죠.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저희들이 네 가지로 살펴보겠는데요. 12절에서는 말로 손해보는 자의 어리석음, 13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거칠고 악한 말, 14절에서는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 다음에 20절 어리석은 험담의 결과,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말로 손해보는 자의 어리석음. 10장 12절에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해서 덕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제 입으로 한 말 때문에 망한다. 잠언 13장 13절에도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라고 되어 있죠. 말 한마디를 잘해서 덕을 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한 그 말의 결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따돌림 당하고 또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해서 이제 스스로 손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입으로 내뱉은 말이 결국에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생각을 하면서 신중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도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 보십시오. 아주 작은 불이 굉장히 큰 숲을 태웁니다. 그런데 혀는 불이요. 혀는 불의 세계입니다. 혀는 우리 몸의 한 지체이지만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수레바퀴에 불을 지르고 결국에는 혀도 개인 나이불에 타버립니다. 그래서 그 작은 혀 하나로 우리 인생을 뒤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13절에 어리석은 자의 거칠고 악한 말. 어리석은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리석음으로 시작해서 사악한 관계로 끝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증거하죠. 말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드러내기 때문에 실수라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또 욕심과 시기,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은 당연히 그 말투에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 우리는 이 혀로 주님이신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또 이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든지 선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도 있는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상처를 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나쁜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걱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 말을 절제하지 못하는 어리석음. 14절에 보면 그런데도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하고 또 한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은 없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어찌될지 알 수 없는 미래의 일을 두고 장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보장할 수 없는 장래일에 큰 소리를 치며 떠버리는 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없죠. 허풍, 자랑, 과장 등을 통해서 무언가 헛된 것을 이루려는 사람은 쉴 새 없이 자기를 피하라며 떠들어댈 것이나 이에 귀를 기울이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 또한 역시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잠언 10장 99절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입을 조심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다. 그리고 잠언 12장 23절에 입과 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역경 속에서도 자기의 목숨을 지킬 수 있다. 또 야고보서 4장 16절에서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험담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20절에 마음속으로라도 왕을 욕하지 말며 잠자리에서라도 존귀한 일을 저주하지 말아라. 하늘을 나는 새가 내 말을 옮기고 날짐승이 내 소리를 전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헐뜯는 행위는 첫 번째 그 말이 결국에 가서는 전해질 것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스스로가 비천해질 뿐이고 그 말의 결과로 인해서 손해를 볼 뿐이지 자신이 얻을 것이 없다는 걸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존귀하신 분의 권한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이런 심각성을 모르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형제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십시오. 자기 형제자매를 헐뜯거나 심판하는 사람은 율법을 헛듣고 율법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대가 율법을 심판하면 그대는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과 심판하시는 분은 한 분이십니다. 그는 구원하실 수도 있고 멸망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도대체 그대가 누구에게 이웃을 심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심판이나 험담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학습 문제. 윗사람이 화를 낼 때 급히 자리를 뜨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4절에 보면 그 답이 있습니다. 침착하면 큰 잘못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들을 살펴보곤 하는지요. 나의 말이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를 받게 하거나 헐뜯는 결과가 된다면 자신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게 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가 되고 있다면 나는 아마 지혜롭게 살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말을 하고자 하는 매 순간마다 바른 선택을 하도록 결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가 말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목장 예배 되세요.